지난 시간에 보살이 37도품을 닦아서 대열반에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데에 들어간다는 경전 부분을 보면서 37조도품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다가 끝이 났죠. 앞에 사념처하고 사정근, 사신족까지 봤고요. 오근을 하다가 첫 번째 신근 부분까지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 신근은요. 여기서 신은 몸 신자가 아니고 믿을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근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보통 사불괴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초기 경전에 제가 신자의 실천 수행법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불괴정 또는 사증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신자뿐만 아니라 수행자에게도 이 불교 자체에서도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 절대 진리를 체득한 부처님이나 그의 제자들의 설법을 틀림없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서 실천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불괴정은요, 바로 불법승, 삼보와 가장 보편타당한 도덕인 계율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불법승, 계율,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근 중에요. 첫 번째가 신근, 믿음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정진근인데요. 이 정진은 앞에서 말한 사정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정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염근입니다. 염은 생각 염자를 써서 염근인데요. 이것도 사념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마음 염근은 마음 챙김 또는 사념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정근입니다. 고요할 정자, 정할 정자를 써서 삼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매는 정근에서의 이 삼매는 사선을 말하는데요. 이 사선은 색계의 사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색계의 사선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 색계의 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떤 그런 개념 가운데에 욕계의 여러 가지 감각적 욕망이나 선하지 않은 업에서 벗어나서요. 색계의 4단계 선정이나 사후의 수행의 과보로 태어나는 사선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행론적으로 욕계는요. 음욕이나 식욕 등 감각적인 욕망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영위되는 삶을 의미하는 데 반해서요. 이 색계는 호흡 수행 등을 통해 감각적 욕망이나 선하지 않은 업으로부터 벗어난 심리적, 내적 경지인 4단계를 그런 4단계의 선정 수행이나 삼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가 이제 해근입니다. 지혜 해자를 써서 이 해는 통찰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통찰지는 빨리 발음으로 하면 바냐, 빤냐라고 하고 이것을 한자로는 바냐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바냐는 바로 지혜 해자를 써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통찰지는 법, 단말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고유 성질을 꿰뚫어 아는 것을 통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찰지는 또 사성제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성제는 고집멸도,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인 것이죠. 이 고집멸도는요, 고와 또 고의 원인, 또 고의 소멸과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 요 네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성제에서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고 계시고요. 또 집성제에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멸성제에서는요, 괴로움에서 소멸되는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고 계시고요. 또 도성제에서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해서 도를 닦는 그런 그 괴로움의 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력은요, 오근보다 진전된 어떤 수행 단계로 일체의 장애를 정화하는 5가지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력은 2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수행에 필요한 5가지 덕목 또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력,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력, 정진할 때 정진력, 그대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정진력이고요. 염력은 생각염자 써서 생각을 바로 가지고 어떤 삿된 생각을 버리는 것을 염력이라고 하고요. 정력은 선정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은 선정을 닦아서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5번째는 해력인데요. 지혜를 닦아서 불교의 진리인 사성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에 필요한 5가지 덕목 또는 5가지 힘인데, 실력, 정진력, 염력, 정력, 해력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 부류는 5근의 힘이 실체화된 상태로요, 불가사의 힘이 어떤 작용이 있는 5가지, 아주 불가사의한 작용이 있는 5가지 힘을 말하는데요.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정력입니다. 여기선 정력이 먼저 나왔죠. 정은 선정할 때 그 정을 말하는 겁니다. 선정의 힘인 거고요. 2번째는 통력, 신통력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통력은 일체 신통력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3번째는 차식력이라고 해서 이선천 이상에서는 오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신통으로 자유롭게 초선에서 오식을 일으킨다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원력인데요. 원력은 부처님과 보살의 큰 원력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5번째는 법위덕력인데,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갖는 위엄과, 위는 여기서 위엄을 말하는 것이요. 위엄과 덕력, 덕은 덕망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법위덕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력을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칠각지 보겠습니다. 칠각지는 깨달음의 지혜를 증득하는 7가지 요소, 7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7가지가 택법, 정진, 희, 경안, 사, 염, 정, 요 7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얻게 해주는 7가지 방법으로 각지라고도 하고요. 또는 각분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어떤 수단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첫 번째가 택법각지. 택법각지는 지혜로 법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진각지 또는 정진각분은요, 진실한 법에 따라서 정진하는 것 말하는 것이고요. 희각분 또는 희각지는 참된 법의 기쁨을 얻는 것. 기쁘리자를 써서요. 희각지. 경안각지는
가볍고 편안하다 이런 뜻에서 경안을 썼습니다. 경안각분 또는 경안각지는 몸과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는 것을 경안각분이라고 하고요. 버릴 사자를 써서 사각분은요. 온갖 허망된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을 사각분이라고 하고, 6번째 염각분인데요. 염은 생각염자를 써서 마음을 집중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을 염각분 또는 염각지라고 합니다. 7번째가 선정분 또는 선정지는 선정을 항상 즐기는 것을 선정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정도가 이 37보리분법에 들어가는데요. 팔정도는 열반에 이르는 8가지 바른 수행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듯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입니다. 정견은 바른 견해, 바른 시각이나 바른 입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사유는 여기서는 개정의 사막에서 이 정견과 정사유는 지혜를 증장하는 그런 수행의 방법입니다. 3번째가 정어인데요. 정어는 말 그대로 올바른 말이고요. 정업은 올바른 행위이죠. 정명은 여기서 명은 올바른 생활, 생계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활, 또 올바른 생계수단. 이렇게 정어, 정업, 정명은 계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3학에서 계를 말하는 것이죠. 6번째가 정진인데요. 바른 노력을 말하는 것이죠. 정진, 바른 정진. 정념은 올바른 알아차림이고, 8번째가 정정입니다. 이건 올바른 집중, 올바른 삼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하고 정념과 정정은 3학에서 정학에 고요할 정자에 정을 써서 정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정도가 개정의 3학의 수행 방법인 것처럼요. 이 37조도품의 전체의 내용도 이런 3학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7조도품의 핵심은요. 사념체, 윗바사나와 팔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7조도품은 지관법과 간화선 수행의 모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7조도품은 고라고 괴로움에 묶여있는 자기를 해방시키는 그런 수행법인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죠. 맹구우목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백천만겁 난조, 백천만겁에 만나기 참 어려운 그런 불법을 저희가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한 불법의 인연이 헛되지 않도록 그 근기에 맞춰서요. 이거 37조도품은 어떤 단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7가지 항목에 어떤 거든지 본인의 근기에 맞춰서 잘 선택하셔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반경이 나오기 전에는요. 초기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에는 일체법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라고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사물을 봤습니다. 또 부처님은 이러한 무상하고 무아이고 괴로운 세상인 생로병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3승법을 또 설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반경에 오니까요. 부처님은 영원하다고 하시고요. 또 즐겁고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청정하다고 또 하시면서요. 일불승의 불성을 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같은 대반열반경의 법문에 대해서요.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부처님께서도 결국 열반에 드셨는데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는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며 깨끗해서 열반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열반경이요 12부 경전 중에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처님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면서 또 깨끗한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군의 말이거나 또 부처님의 말이 아닌 외도의 교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열반경의 10번째 공덕은요. 중생들을 위해서 대열반을 분별해서 설할 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 벽지불과 보살들이 이 법을 믿어서 공경하는 사람은 모두 대열반에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은 생사에서 바퀴돌도 탄다고 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믿고 도대체 공경하지 않는 사람인가라고 또 강명변조 고기도강 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부처님 이렇게 경전에서 이 경전을 믿고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58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경전 내용을 간단한데요. 경전 내용을 먼저 보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성문 제자가 어리석어서 계율을 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며 12부 경전을 버리고 여러 가지 외도의 경전을 읽고 외우며 글 짓고 그리고 글씨를 쓰며 모든 깨끗하지 못한 물건을 받아두면서 부처님이 허락하였다고까지 하리니 이런 사람은 전단을 가지고 보통 나무로 바꾸며 전단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지 않습니까? 그 전단을 그냥 보통 나무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을 노쇠로 바꾸는 사람이며 금도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을 노쇠로 바꿔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을 납으로 바꾸고요. 네, 은도 가치가 높은 건데 납으로 그냥 바꿔버리게 되고 비단을 3배로 바꿔버리게 되고요. 이 비싼 비단을 3배로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로를 독약으로 바꾸는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가 경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열반경에서는 이와 같이 대열반경을 믿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방종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지 않고요. 또 항상 승단의 화합을 깨트리고 또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을 옆에 두고도 읽지 않으면서 외도의 경전에는 또 빠져서 읽고 쓰면서 이런 일을 부처님이 또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거짓말까지 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경에서는 5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경전에 잠깐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드렸던 것처럼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58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요약해서 그 부분도 경전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요약을 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